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너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79장 부르시고 이 시간을 위해 박석순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79장.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전에 이어 오후 시간까지도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또 시간을 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삶 속에 주님 앞에 불충한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성필을 세워주심은 이 군정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며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는 교회되게 하시고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 나가는 우리 성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 신원을 강복해 도와주시옵시고 휴고치 아니하시도록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단에서 떨어진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들 마음밭에 심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며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는 추석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좋은 날씨로 농사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의 열매를 드려야 하는데 늘 부족한 모습만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추수 감사절을 통하여 우리 또한 전도의 열매를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감사드리오며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눈 말씀 오전에 이어서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쪽에 누가 코드를 빼놨네. 코드가 꺼져가지고.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 겨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돌아와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선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충업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쉬어야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자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심이 많을 아닙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주색이 없으리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비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을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첫째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라.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때문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색과 바로 한 해바와 포도주 한 가죽분을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었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그의 나의 주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네, 사무엘의 출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9절에서 28절까지를 두 단락으로 또 나누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은 9절 18절로 한나의 기도와 서원입니다. 한나의 기도와 서원. 두 번째 단락으로 19절 28절 아들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린 한나. 이렇게 두 소단락으로 나누어서 오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으로 9절 18절 한나의 기도와 서원.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출생을 가능케 한 어머니 한나의 그 서원 기도와 그에 관련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 한나의 그 마음 상태는 10절에 보니 괴로움이라고 했고 15절에 보니까 슬픔이라고 했고 16절에 보니까 원통함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도하기 전 한나의 마음은 괴로움과 슬픔과 원통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마친 후 그녀의 얼굴에서 다시는 수색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 앞에 나왔던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의 수로보니게 여인, 그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지막 시련을 통과한 후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제 한나가 경험한 생의 새로운 출발, 그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새벽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성도의 진실한 기도를 통하여 그 성도 개인뿐 아니라 그의 가정, 사회, 국가를 변혁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출애굽기 33장 12절 이하와 역대하 7장 14절이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신뿐만 아닙니다.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변혁시키는 그런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의 종식이며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의 기본 자격, 기본 자세, 기도하는 겁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또 한마디로 기도의 본을, 모범적인 기도의 본을 한나가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 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종 문선주경 그 의자에 앉았더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화목제물을, 그러니까 화목제물로 사용된 이 희생고기는 제사장이 분깃을 취한 후 나머지는 그 제물을 바친 봉헌자에게 되돌려서 그날 모인 온 식구들과 더불어서 공동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되었음을 레위기 7장 11절 21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한나는 7절에 보니까 음식을 먹지 아니했어요. 같이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아니했습니다.
다만 가족들이 먹고 마시는 잔치에 참여했을 뿐입니다. 마음이 괴로웠으니 뭐 입에 뭐 넘어가겠습니까?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을 확신한 후에야 비로소 식사를 시작했다고 18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엘리 제사장은 평온하게 문선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러나 한나는 반대로 마음이 너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말을 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네, 아주 비장한 한나의 기도입니다. 이 한나의 서원 기도는 자신의 이익을 철저하게 억제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종교 도덕적 희생을 갈망하는 살아있는 정신의 호소였던 것입니다.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사, 예, 하나님께 기억된 자야말로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25장 7절 106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돌아보시고 생각하시고 잊지 아니하사 바로 한나의 상중적 그런 소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나의 상중적 소망. 여기에 보면 조금도 자기의 이름을 드러냄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호소합니다. 이처럼 전적인 신뢰, 전적인 의탁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또 기도할 때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 그걸 찾아야 돼요. 한나의 기도 같은 이 기도를 우리가 흉내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즉 삼중적인 소원을 아뢰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즉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고 이렇게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그녀에게 허락되는 아들의 소유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 데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드리면 그냥 드리겠는데 거기에다가 뭘 한다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나시린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나시린으로 삼겠다. 나시린, 자신을 성결하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임을 민수기 6장 2절 이하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신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실인 것입니다. 나실인. 여기 한나가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데 바로 기도할 제목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핍박과 환난 속에서 자기의 부족한 면, 즉 단점, 한나의 단점이 지금 뭡니까? 잉태치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외부에서 또 분인나가 그냥 계속 옆구리 찔러대고 있죠. 격동시킵니다. 그 일 때문에 한나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예, 괴롭냐? 네, 기도하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기도할 재료를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기도할 재료를 주시는 겁니다. 여기 한나는 영에 속한 신자이지만 아직 그 신앙이 많이 자라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문제로 인하여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아직은 신앙이 자라나지 못한, 즉 믿음이 연약한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좀 신앙이 자라나면 어떤 기도를 하게 되는가 이겁니다. 사무엘은, 바로 여기에 주인공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자기 엄마는 자기를 못 낳았고 기도했는데 태어나고 난 이 사무엘은 아주 거창하게 거국적으로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12장 23절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구원 운동을 위한 기도입니다. 신앙이 자라면은 우리 기도의 제목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아직 신앙이 어리니까 우리는 내 것만 가지고 그냥 기도하게 돼요.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놓는 건 자기 기도가 아니죠, 다. 고차원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의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내 거는 기도 못해도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한 기도 하다 보면은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겁니다.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구원운동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 어머니는 그저 잉태치 못한 자기를 낳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제 사무엘은 태어나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고통의 화신, 욥. 고통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죠. 욥과 같은 고통 당한 자 누가 있겠어요? 없지. 욥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자녀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해서 늘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 즉 택한 백성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것을 승리적으로 통과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의학적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엄청난 간절함으로 정말 이 손에 마치 땀을 쥐어짜듯한 그런 강곡한 기도하면은 사실 그 땀방울 속에 피의 그 요소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만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느냐 이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 몸을 이제 십자가에 내줘야 되잖아요. 인간으로서는 극한 고통의 죽음 아닙니까? 그걸 이기게 해달라고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니까 그 육신을 이기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가 되는 그런 기도를 하신 겁니다. 바로 이런 성경의 증거를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도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기도할 재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괜히 아이고 나 순교하기 싫어 순교 못해 그런 걱정 하덜덜 말아야지. 그런 할 만한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각자에게 정도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기도의 재료를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고상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다못해 하급의 기도라도 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즉 이스라엘을 위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는 고상한 차원 높은 기도죠.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이기주의로 나가는 사람에게는 자기 개인에 대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생깁니다.
즉 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피하면 작은 십자가라도 지게 만들어 주신다 이겁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십자가가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예정된 것도 기도함으로 받도록 예정된 것이 많은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받도록 하신다 이겁니다. 황무했던 것을 회복시켜 에덴 동산과 같이 하여 주시되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여만 이루어 주신다고 에스겔서 36장 35절 37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공산주의로 우리가 갈 수는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 자칭 좀 경건한 척하고 믿음 전척하는 사람 중에 이런 교만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 뭐하러 기도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그렇게 기도하도록 주신 겁니다. 그래야 기도하고 행동함으로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 안 하고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 그럼 우리 기도할 필요 없죠. 하나님 다 아시죠?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모르시는 게 어디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구해야만 이루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하도록 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실 때에는 그저 결과만 예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방편도 예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 예정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예정되었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주시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대묻는 사람이 있겠지만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시기로 예정되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 민족이 지금 기도하면서 행동에 옮기도록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안 움직이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다 끝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기 한나에게 기도할 재력을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 주신 겁니다. 그가 지금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기도했고 기도했기 때문에 장성한 신앙이 된 겁니다. 기도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이상의 것, 좀 더 큰 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기도의 재료로서 좋은 것을 주신 줄 알고 감사하며 받으면 됩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에 보니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감사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거는 시시한 것 같아서 자꾸 남의 것만 눈독 들인단 말이에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야 돼요. 자족하는 그 자세가 우리 기독자에겐 필요합니다. 여기 한나의 기도의 출발점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분인나가 자주 격동시켜 마음이 격동되고 번민하여 괴로워도 같이 싸우지 않고 또 자기의 수단이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하려고 한 겁니다.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들어오고 또 대적이 나를 죽을 지경에 빠뜨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사람을 원망해서는 안 되며 적개심을 품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런 사랑의 종교죠. 근데 원수를 해석을 잘못해서 그러면 사단도 사랑해야 되네. 그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그 사단까지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수 되는 일은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같이 예수 믿는 사람끼리라도 원수가 되잖아요. 같이 예배드리다가도 뭐 담임 목사, 원로 목사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그냥 싸우고 그냥 이런 게 심지어 그냥 멱살 잡고 막 그래요. 멱살 잡고도 싸우기도 합니다. 어저께까지는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하다가 완전히 그냥 그게 원수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사단을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렇게 원수 맺힌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지 사단같이 사랑하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거짓의 아비는 누구요?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사단. 마귀의 새끼는 바로 거짓말하는 놈들. 세상에서 제일 거짓말 잘하는 무리가 어디죠? 공산주의자들이잖아요.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네. 야, 이거 참 대단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쿠데타를 일으키면 방송부터 언론부터 장악하는 이유가 거짓된 거라도 우리가 다 완전히 정국을 장악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이 형 틀렸네. 그렇게 다 포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국을 장악해서 그냥 뭐 다 우리가 이겼다 해버리니까 다 넘어가는 겁니다. 거짓말도 그래서 하면 진실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걸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잘 이용하고 독재자들도 잘 이용하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는 사랑의 종교인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심으로 원수 저 때려 죽이고 싶은데 그렇게 미워하면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도 기도가 막히는 겁니다. 여기 한나가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 한 걸 보니 하나님과 잘 통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나 섭섭한 마음이나 싸우겠다는 마음 없이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한 이 한나의 신앙은 참으로 본받을 만한 것입니다. 원수가 와서 포위하고 쳐들어오겠다는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히스기야 왕의 신앙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4절 20절.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어떤 일을 만나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자세,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여기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였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하든지 하나님을 발견하고 깊이 교통하며 사귀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한나는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지기까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지기까지. 처음에는 이 분인나가 약을 올리니 그냥 확 때려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때려주고 싶은 게 아니라 아예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런 증오감이 생기죠. 그러나 그 감정을 억누르고 하나님께 아뢰니 이제는 도리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단계까지 나아간 겁니다. 또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지기까지 기도했으니 영적인 권세가 바로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진 겁니다. 여기 또 한나의 기도는 여호와를 발견하여 주 앞에 거룩한 자가 없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자기의 견고한 반석이여 피난처와 방패가 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불인나로 인하여 격동이 너무 심했죠. 고통과 환란이 그냥 오잖아요. 그런 원인이 바로 자신의 약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기도를 했지만 이런 것을 못 이겼기 때문에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계속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우면서 기도하는 동안에 영적 세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좀 더 발견하고 그 영혼이 많이 자라나게 된 겁니다. 사실 우리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일일이 그거 다 적어 놓는 게 좋아요. 1번 어떤 거, 2번 뭐 3번 이렇게 다 적어 놓는 거예요. 혼자 이제 기도하기 좋은 것이 물론 우리 교회 같으면 이제 지하실에 이제 밤에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가서 기도하면 좋죠. 뭐 이것도 성이 안 차면 저기 제일 가까운 데가 청계산 거기 그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하는 겁니다. 아 진짜 산기도 간지 꽤 오래됐네. 하여간 뭔가 좀 바빠지고 편안해지면 산기도 잘 안 가.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아무튼 열심히 할 때 산에 기도하러 자주 갔죠. 우리가 혼자 기도하러 갈 때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다 조목조목 적어서 며칠 동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적어가지고 하지만 시간이 흐름과 동시에 그다 쓸데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과 내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정 나의 반석이 되고 피난처가 되고 나의 즐거움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제 깊이 있는 그런 기도의 그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많이 적은 기도 제목들,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하수 기도라고 할 수 있죠. 하수 기도. 근데 좀 더 깊이 있는 기도의 경지에 이르면 사실 그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대신 남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즐거운 것도 하나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 모심으로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기도가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과의 그 신령한 교제만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조목조목 적어놓고 이것저것 이것도 저것도 해주세요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이제 그럴 때 하나님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때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그동안 안 했잖아. 다 하나님 귀에 못이 박히게 다 안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주구장창 그걸 기계적으로만 자꾸 하면 안 돼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는 어제 하나님과의 1:1 그것만 남는 겁니다. 이게 바른 기도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모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한다면 기도를 하는 동안에 시간이 흐름과 동시에 사욕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또 자기라는 것은 점점 더 깨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 세계가 발견되어 하나님을 더 깊이 사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만을 많이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들 7보다도 더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가 2장 5절에 보면 전에 잉태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라고 말했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하나 낳아놓고 7을 낳았다는 말을 한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들 7보다 낫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벌써 영적 세계는 7배나 커졌고 영적 생명의 역사도 7배나 장성해졌고 하나님을 7배나 더 많이 발견하기 때문에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3절에 보면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기도할 때 아들 7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결과는 첫째로 기도하는 도중에 더 좋은 것을 발견하여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게 됐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위하는 사람이 되었고, 세 번째로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정말로 신앙이 제대로 자란 그런 사람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 여기 그 신앙이 자라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소원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내가 그의 평생에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 즉 이스라엘을 위하여 아들을 바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렵게 얻은 아들을 이제 도리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고 하니
참말로 신앙이 기도하는 동안에 엄청나게 성장한 겁니다. 바로 이 기도는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왜 이러한 기도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한나는 분인나가 자주 격동시켜서 그야말로 죽을 지경에 빠져 한나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난관을 주셔서 아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바칠 마음이 우러나게 하신 겁니다. 고통과 환난 끝에 도리어 이런 성숙한 신앙인이 된 겁니다. 사람이 죽을 난관에 빠질 때에는 흔히 여러분이나 저나 많이 쓰는 말이 뭡니까? 난관에 빠질 땐 아이고 이번만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이제는 주를 위하여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하는 소원 아마 골몇 번 하죠. 근데 대원하면 잊어버려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한 번만 건져주시면 주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충성하겠다고 얼마나 우리들 많이 하나님께 고백했습니까? 저희 우리 스승 목사님, 저희 이병규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 목사님도 6.25 사변 때 죽을 고비에 빠졌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번만 건져주시면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기도할 때가 많았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또 돌아서면은 또 언제 그랬느냐고 또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어려운 일이 없다고 하면 사실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이번만 구해주시면, 이번만 도와주시면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대로 돌이켜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과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분인나가 아이를 낳을 때 한나도 낳고 너만 낳냐? 나도 낳아. 또 분인나가 둘 낳을 때 나도 둘. 이렇게 낳았더라면 한나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힘쓸 생각이 안 났을 겁니다. 아마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주 환난이 들어오고 어려움이 들어오니 이제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으므로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야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돌이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가 아이 낳지 못하게 하신 것은 바로 한나가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며 하늘나라만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신 것인데 마침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려는 마음과 아들을 낳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바치려는 생각이 나게 했다 이겁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이라도 자기 아들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기도할 때 정력으로 쓰려고 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그의 의를 위하는 기도, 그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세를 위하여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 나간다고 만족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겟세마네 동산 기도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이 지경까지 들어가는 기도가 바로 된 기도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겁니다. 한나의 기도가 바로 거기까지 이르는 겁니다. 정력으로 쓰기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주시지 않는 게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하는 것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죄를 짓는 일이 있기 때문에 만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더욱 욕심으로 구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1절 3절에서 말씀한 대로 그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 게 도리어 사랑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또한 그게 또 응답인 겁니다. 응답이 없는 것. 나에겐
그게 필요 없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거 줬다가는 엉뚱한 대로 나가기 때문에 아예 안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 기도할 때 예수님 기도 흉내내야 돼요. 저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뜻이 아니면 원대로 없어서 병 주고 약 주는 기도인가? 아무튼 우리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본받아 영적 세계로 들어가 하나님을 깊이 사귀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반석이 되는 것을 깨닫고 뿌리 높아지는 데까지 나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데까지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바쳐서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의 주만 남는 데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희생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희생하는 자리, 순교의 자리까지. 십자가의 죽음도 단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주의 전을 위하는 열심히 자기를 삼켜 면하는 데까지 나가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이제는 상당히 기도가 수준에 이르렀어요. 여기 보니까 한나가 속으로 말하되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속으로 말한다는 것, 소위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무슨 기도죠? 묵상 기도입니다. 한나는 지금 묵상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했느냐? 왕상 열왕기상 8장 38절이나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손을 들고 누가 자기를 좀 봐달라는 식으로 손을 들고 소리 높여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뭔가 기도하려면 탁 들고 뭐 하는 것 같죠. 뭔가 있어 왜? 근데 우리 같이 그냥 좀 작은 소리로 기도하고 묵상으로 하면은 좀 열의가 없어 보여. 그러니까 소위 이 순복음이나 이 은사주의자들은 항상 외치는 게 뜨겁게. 그러니까 별 이상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수준 높은 기도는 묵상 기도인 거예요. 이건 아무나 못하는 거죠. 좀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잠에 취하기도 해요. 너무 이 작은 소리를 하다 보면 또 속으로 하다 보면은 마치 누가 보면 잠들었어 그러기도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고차원적인 기도죠. 묵상 기도. 때로는 이렇게 손을 높이 들고 소리 쳐서 기도하는 통성 기도도 필요는 하지만 묵상 기도 또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장로교 헌법에 보면은 기도할 때 그 예법이 있어요.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옆에 사람보다 크지 않게,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배려하면서, 옆에 사람도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데 혼자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렇게 외치면은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예의에 어긋난 거예요. 우리 헌법에 그렇게 상대방 목소리보다 높지 않게, 크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목사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목사들부터가 그냥 은혜 받았다면 그냥 큰 소리를 해내버린 거예요. 물론 앞에서 기도 인도하는 사람은 성도들이 그것도 그냥 잘 못할까봐 그 기도하는 소리를 커버해 주는 거예요. 괜히 내가 소리 내서 기도했다가 옆에 사람이 내 기도 좀 다 알아보려면 뭐 할까봐 이 인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귀에 그냥 이쪽에 그냥 소리를 갖다 이제 삭제하는 기능이에요. 이게 앞에서 막 하는 거는 그래야지 여러 사람이 그냥 좀 힘을 내서 막 기도하지, 자기 기도가 들릴까봐 그냥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통성으로 할 때는 통성으로 같이 해주는 게 좋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한나가 수준 높은 이제 기도의 사람으로 이제 들어가니까 입술만 움직이고
무슨 소리를 하는데 말소리가 안 들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이 사람도 천하태평이야 이거. 뭐가 좀 부족한 사람이야. 이 엘리 제사장. 한나가 취한 줄 알아서 포도주 그만 먹어라. 즉 우리식으로 술 좀 그만 먹어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것인데 이 엘리는 한나의 그 속사정을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고 마태 6장 8절에 말씀합니다. 있어야 될 것 다 알고 계십니다. 소리를 내지 않아도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차원 높은 기도하려면 골방의 기도하라고 그러죠. 골방의 기도. 골방의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훈련돼야 돼. 시장 바닥에서 이 장사하는데 손님이 없어. 그러면은 가만히 앉아갖고 그냥 기도해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물건 많이 팔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 안 되잖아요. 조용히 그런 데서 마음의 골방을 만들어야 돼. 하나님 손님 좀 오게 해주세요 하고 마음의 골방. 그리고 버스나 지하철 타고 가다가도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계속 속으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가잖아요. 그게 마음의 골방을 만들 줄 알아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난 조용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 가지고 꼭 기도 굴에만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산에 가면 나 혼자만 산기도하러 오나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개의치 말고 내 마음의 골방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겁니다. 그 2차 세계대전 때인가 1차 대전 때인가 영국군이나 독일군이나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영국군도 기도하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독일군도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느 편일까? 하나님 머리 아파. 그때 하나님이 편드신 쪽이 있죠. 기도를 하긴 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는 편. 그저 단순히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저 살아남게 해주세요. 이 기도보다 하나님 이 전쟁을 통하여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 독일군을 우리 영국군을 사용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고 이제 하나님을 먼저 이렇게 하는 걸 해야지. 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어느 편 들겠어요? 너다. 그 해마다 그 수능 때면은 하나님 머리 아프시죠? 나도 그냥 하나님 우리에 합격시켜 주세요. 아니 숫자는 안정돼 있는데 어느 학교에 그 합격해달라면 그 어떻게? 근데 전에 그 TV에 보니까 순복음 쪽 같은데 기도하는 부모가 등판에다 자기 아들이 이렇게 써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해. 하나님 그거 보시라고. 참 하나님 편. 누구 편? 하나님 편에 서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가 돼야 하나님이 편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할 것은 기도하다가 졸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또 잡념이 들어오지 않도록 일심전력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소리를 내지 않는 기도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막 통성으로 기도하다가도 좀 시간이 흐르면 점점 소리가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면 혼자 그냥 하나님하고 이제 혼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면 소리 내지 않는 묵상 기도를 우리가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깊은 기도는 영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과 영이 통할 때 소리 내면 도리어 방해가 되는 겁니다.
깊은 기도는 영이 통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은밀하게 해야 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고 영의 움직임이 별로 없고 그저 외부적인 감정에만 치우치기 쉽습니다. 물론 큰 소리 지르면 힘이 나고 어느 정도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부적인 감동이요 육신의 감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의 깊은 데서 영이 움직여져서 나오는 감동이어야만 참 생명이 있는 겁니다. 육신의 감정에서 나오는 감동과 힘은 사실상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데는 방해물이 됩니다. 외부적인 것이 너무 클 때 그것을 가지고 만족하여 영의 것을 사모하지 않게 됩니다. 외부적, 즉 육신적인 감정을 부인하고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야만 영적인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 영의 세계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일평생 외부적인 감정 운동만 하다가 이게 은사 운동이에요. 외부적인 감정 운동만 하다가 가게 되는 겁니다. 그저 눈으로 보이는 것만 그냥 삐까번쩍한 것만 찾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찬송해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정으로 하는 세계가 너무 크면 영으로 하는 세계에 못 들어갑니다. 감정 세계의 것을 부인하고 영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서 성령의 감동에 의한 영의 움직임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위력에 압도당해서 어느 정도 감동과 힘을 얻는다고 해도 그것은 영의 힘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원래 전통적인 이 장로교회는 이 조용한 가운데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무술의 고단자들은 움직임이 적어요. 조용한 가운데 상대방의 움직임을 보는데 조금 운동 좀 배우면은 조금 깔짝깔짝 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다가 소위 말하면 인자만 넣으면 죽는 거지. 우리 장로교는 원래 깊은 물이었습니다. 깊은 물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 은사운동이 들어오는 바람에 모두 다 순복음 흉내내다가 교회 간판에 다 이가보 다 붙었어요. 하나님 영광이 다 떠났어요. 아주 가벼운 교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저 눈에 보이는 기적만 자꾸 추구하는 그런 교회들로 변질이 됐습니다. 그러니 지금 간판만 보고는 몰라요. 간판 보면은 저게 장로교인지 감리교인지 순복음인지 몰라요. 딱 목회자 설교를 들어봐야 아 이분이 은사주이구만. 아 이분은 그래도 장로교가 맞네. 아 이분은 또 알미니안 계통이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는 움직이며 행동의 결과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속을 모르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죠. 네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참 야박한 말이죠. 내 속마음도 모르고 한나는. 아무튼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데 마치 술에 취하여 있는 줄로 알고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도 한나는 섭섭한 마음이 안 들어왔어요. 만약에 섭섭한 마음이 한나에게 들어왔다고 하면 벌써 그것은 마귀의 세력에 말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오해도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불완전한 우리 인간은 언제나 오해하기 쉽다는 것을 알고 내 자신이 신앙에 바로 서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소달라우라 19절 28절 아들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린 한나. 예, 이제 마침내 기도의 결과가 이제 일어납니다. 자 19절 20절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라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예, 마침내 한나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독적인 사역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추진해 가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인간의 동력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동력자 인간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중흥을 위해서 한 사람을 예비해 두셨으며 그 사람의 출생을 위해서 한 여인의 기도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의 출생은 우연이나 숙명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다는 사실. 그리고 인간의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런 영적 진리가 이 19절 28절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께 경배하고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루를 열 때 뭘로 시작하는 게 좋다? 기도로 시작하는 게 좋다. 여기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여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도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열고 또 하루를 닫는 그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입안자가 되시며 결정자가 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특하게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를 생각하셨다.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어디 있었다?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욱이 이것은 한나의 기도에 대한 정확한 응답이었습니다. 11절에 그 한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자들은 영원히 그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잉태하여 낳았더니 이름을 뭐라고? 사무엘. 사무엘은 쉐무아와 엘, 오전에 말씀한 대로 엘은 하나님을 나타낸 거죠. 쉐무아는 들으심, 엘은 하나님, 즉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호와께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을 한나가 깨닫고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21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번 쭉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색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다.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나는 분명히 약속했죠. 아들을 낳으면 바치겠다고.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이 젖대기까지 집에서 기르다가 젖을 뗀 다음에 그를 데리고 하나님 전에 가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한나 대단한 여자죠. 물론 우리가 오늘날 사무엘이 몇 살까지 젖을 먹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풍습을 보면 이스라엘에서는 4, 5세까지 젖 먹이는 습관이 있었다고 그래요. 4, 5세까지는.
지금 우리 라일이가 몇 살인가? 4살인가? 그러니까 저 정도까지 이제 젖을 먹인 거죠. 그런데 젖을 뗀 후에 어디로 데리고 왔다? 실로로 데려갔어요. 제사장이 있는 곳에. 그때 수소 색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갔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바치려고 가지고 간 것이죠. 사실 여기 21절에 보면은 그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같이 안 올라갔어요. 한나는 올라가지 않고 아이가 젖대거든. 그때 데리고 여 앞에 데리고 가서 영영이 있게 하겠다고 그때 말했습니다. 아무튼 이 유대인 여인들은 아이를 젖먹이는 기간 동안에는 소위 그 쉐마 율법을 낭송해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찍부터 그러니까 아이를 젖먹이면서부터 일찍부터 쉐마 교육을 시킨 겁니다. 들으라 하면서 이제 그 여호와의 그 말씀 율법을 그렇게 해줌으로써 아예 그냥 습관화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예 그냥 뗄래야 뗄 수 없는 습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실 현대 많은 교육학자들은 3살까지의 교육이 우리 식으로 말하면 4살까지가 되겠죠. 그 4살까지의 교육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만큼 이 젖 먹이는 기간 동안에 그 양육 과정을 대단히 중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이 젖을 뗄 때까지 열심히 아마 나름대로 쉐마 교육을 시킨 걸로 봅니다. 그리고 떼고 난 뒤부터는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헌신된 공인으로 생활하도록 지금 거기 영영이 있게 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신 이 사무엘을 향하여 철저한 헌신과 완전한 순교를 요구하셨던 겁니다. 영적인 나시린인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은 다 영적인 나시린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바친 바가 된 겁니다. 우리 나시린에게도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그 헌신과 성결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요구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한 걸 이루기 위해서 숫소색과 또 가루 한 에바, 포도주 한 가죽대를 가지고 이제 실로에 올라갔습니다. 3마리의 소 중 1마리는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바치는 엄숙한 의식에서 아마도 번제를 드리는데 사용될 제물이고 또 다른 1마리는 엘가나가 드리는 그런 매년제의 제물이고 나머지 한 마리는 자신들의 소원을 갚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감사제의 헌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소 3마리를 이렇게 같이 가지고 간 겁니다. 아무튼 이 소 셋을 잡아 하나님께 바친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자,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를 흘려 죄를 대속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간 겁니다. 하기 위해서. 제사를 이렇게 바로 드리는 신앙이 있어야 아이를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나는 자신의 아들을 어렵게 얻은 아들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의 봉사자로 바친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가루는 희생의 상징이죠. 아주 곱게 간 가루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희생하겠다는 그런 자세입니다. 정말로 한나가 서운한 것을 여기 이래 기대로 지킨 건 대단히 훌륭한 점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서운하지만 그 서운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지 못할 때는 누구나 다 얘기하죠.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운했지만 낳은 다음에는 바치지 못하는 자가 많고, 또 병들어 죽어갈 때는 이번만 건져주시면 내게 있는 재산을 다 바쳐서 내 몸까지 바치겠나이다 서운하던 자도 다 낳은 다음에는 내가 언제 그랬지?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껏 서운 다 해놓고 다 낳고 나면 11조조차도 안 바칩니다. 아까웠어요. 하나님께 서운한 것은 그대로 갚아야 합니다. 우리가 맹세와 서운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맹세나 서운도 똑같이 하나님께 하는 약속이에요. 즉 맹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는 게 맹세예요. 서원은 직접 하나님께 약속하는 게 서원입니다. 그러나 둘 다 하나님께 약속한 거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거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이죠.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닙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네게 죄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어느 때인가 나도 이런 적이 있었던 것을 아마 생각하게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 거 띄어먹다가 내가 죽다 살아나지, 이런 거 다 있어요. 애굽왕은 재앙이 내려올 때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서운하고, 그 재앙이 지나가면 또 강팍해졌습니다. 재앙이 내려 죽게 되었을 때는 모세를 불러서 내 잘못했네 했지만 재앙이 지나가면 다시 또 강팍해졌죠. 이렇게 마음이 강팍하여져 갖고 서운한 것을 갚지 아니하고 나다가 마지막에는 10가지 재앙 다 받고 장자들이 다 죽고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고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죠. 또 내어보내놓고 난데 또 마음이 변했어. 아이 저것들 좀 우리 노예로 써야 되는데. 그래갖고 또 이스라엘 백성 추격하다가 모조리 다 홍해 바다에 빠져 죽어버렸습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그 결과는 멸망인 것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친 일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던 것과 같은 신앙으로 봐야 되겠죠. 아브라함도 100세 얻은 아들이지만 이 한나도 갖은 모욕과 핍박 끝에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이 아들을 바쳤으니 그 비슷한 그런 신앙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한나는 그 아이를 데려다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갓 젖된 애를 갖다 완전히 거기다 떼어놓고 온다? 아, 이거 쉽게 못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하다못해 기르던 강아지도 남에게 주고 나면은 자꾸 그냥 뒤돌아보게 되잖아요. 근데 하물며 내가 젖먹이고 키운 애를 갖다 엄마 아빠 소리도 아직 다 못 들어봤을 텐데 그걸 맡기고 온다는 게 한나가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스라엘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한 겁니다. 그리하여 그 아이는 평생 하나님께 바침이 되어 하나님께 바친 자로서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28절 보면 우리 28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네, 물론 평생을 여호와께 드린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한 자의 자연스러운 결단으로서 이 한나의 드림은 일시적인 위탁이 아니라 영원한 양도였습니다. 더위 그녀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이 의식을 지니고 있었기에 인간의 모성애까지도 초월한 헌신의 결단을 이렇게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관련된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감동과 인간적인 고뇌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했는데 그 아이는 경배했다. 아이가 몇 살인데? 이제 한 4살 정도 됐는데 아이가 애어른 된 것처럼 경배했다. 근데 원어를 보니까 히브리 원문에는 단지 그가 경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경배했다. 그런데 3살 박이 사무엘이 경배했다는 것은 좀 무리한 해석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타당한 해석은 한나가 제사장에게 자기 아들을 바쳤을 때 엘가나가 성막에서 여호와께 경배했으며 곧이어 한나가 여호와께 찬양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지금 우리 새로 번역한 개역 개정에도 보니까 아이가 빠져 있더라고요. 개역 개정에는. 우리 지금 한글 개역 이걸 보는데 개역 한글에는 분명히 아이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그게 빠져 있어요. 그냥 그가 경배한다고. 아무튼 하나님께 대한 소원을 신실히 향한 한나 부부에게서 우리는 또한 이상적인 부부상을 또 발견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 한나의 그 헌신적인 희생적인 정말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순수한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내 욕심만 부리지 말고 정말 이 한나와 같은 주의 몸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도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저 나만 잘 먹고 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나눔의 그 삶, 같은 믿음의 형제자매 간에 서로 나누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뭘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실로 여기 한나보다 못했다 할지라도 한나의 이러한 기도와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 다 같이 본받아서 우리도 열심히 그 모습을 쫓아가는,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시간에도 사무엘의 출생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그 어머니 한나의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그 신실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한나의 이 믿음을 우리도 본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와 그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도 본받아서 하나님께 어여쁨을 받는, 진정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82장 기도합니다. 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자 나의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로 아도마 주의 자비로 고하며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다 아도나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이시 주 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계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를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주일학교 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